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셨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인사 한번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요. 예, 과거 우리 젊은 시절에 그 학창 시절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스럽고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 때문에 매달 시험을 봐야죠. 모의고사 봐야죠. 고3이면 얼마나 그 대입시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시험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시험 본다는 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그 대구로 이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대구중앙교회에 목사님이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리고 차를 가지고서 갑니다. 그럼 이제 그 사역할 준비를 하고 하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금요기도에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이거 이제 제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제 그 교회에 저쪽 구석에 가면 방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이제 또 아침에 일찍,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니까, 뭐 새벽에 저녁 늦게 잤잖아요. 금요기도회 하고. 그래서 또 새벽에 또 토요일 날 일찍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오후 2시까지가 예배 끝나잖아요. 오후 2시 예배가. 하고 나면은 이제 청년들 모여서 하고 또 뭐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의 매주 밤 10시 정도에 이제 사역이 끝나요. 조금 더 이제 길어지면 막 밤 12시에 이제 청년들 뭐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끝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올 때에 너무 피곤해. 운전을 내고서 오면은 정말 이게 꾸벅꾸벅 좁니다. 어떤 때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눈을 턱 떠보면요. 차선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꼭 어디에 오면은 가장 힘드냐면요. 추풍령 정도에 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풍령 정도에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 숙소가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그럼 이제 차를 이제 그 휴게소에다가 딱 대놓고서 거기서 이제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잘 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이제 뜨잖아요. 뜨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이제 떠지는 거죠. 그리고서 집을 들리지도 않고 그냥 유성으로 갑니다. 유성 이제 목욕탕 가서 유성에서 목욕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에 꼭 무슨 수업이 있냐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어학 수업이 꼭 월요일 날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어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험 보는 말. 매주 시험을 봐요. 매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월요일 날 뭐 시험 보고 또 시험 잘 봤느니 못 봤느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 젊음을 준다 해도 그때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가장 좋은 거 시험 안 봐도 된다.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시험이 학창시절 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시험이에요. 시험. 종류가 다를 뿐이죠. 페이퍼를 놓고 하는 시험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시험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험들, 이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반평생이 그런 거예요. 학창시절에 보던 시험과는 다르지만은 그 이상의 다른 모든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사람은 바다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인생은 바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깊이 보면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있고요, 때로는 거친 파도가 있고, 이게 바다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다인데 그 인생을 보면요, 잔잔한 문제, 시험거리들, 사연들, 또 때로는 큰 거친 시험거리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파도 없는 바다는 없다. 시작. 다시 한번, 파도 없는 바다는 없다. 그래서 인생을 파도와 같다라고서 하면서 그 차영섭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인생은 파도 같은 것이라고 시를 썼어요. 인생은 파도 같은 것. 제가 읽어드릴까요? 인생은 파도 같은 것. 차영섭. 인생은 바다의 파도 같은 것. 줄기차게 치고 받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몰려다니고 금방이라도 부셔버릴 듯 고개를 세우고 달려들었다가 이내 수그리고 온몸이 가루가 되도록 정신없이 열정을 쏟았다가 다시 제 정신을 차리고 심지어는 난데없이 갯바위에다가 몸을 부순다. 파도야, 어쩌자고 쏴 밤이고 낮이고 아우성을 치느냐.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사연이 다 있고 문제 다 있고 지금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항해하고요, 심지어는 그 파도 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요 즐겨요. 서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파도에 밀려서 난파를 당해요.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파도를 이기고 항해를 하고 어떤 이는 난파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파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나가느냐가 문제예요. 파도를 없애달라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요, 그것은 헛일입니다. 파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파도의 존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 지혜로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이 될 때에 왜 낙심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요, 나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당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드러내놓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문제투성이고요, 걱정투성이고요, 아주 속이 다들 시커멓게 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시련은 다른 사람도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도 돈 걱정합니다. 부자들도 돈 걱정해요. 가난한 자도 돈 걱정하고 부자도 돈 걱정하고. 이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를 이래가지고서 일본과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아베 총리가 그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겁을 먹었고 그리고 제일 걱정을 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가 최고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부자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비행기 타고서 일본으로 날아가잖아요. 해결하려고. 우리는 안방에서 그냥 있을 때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더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그 천재들끼리 있으니 얼마나 거기에서 경쟁의식이 심하겠어요. 제 친구는요,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 중에 S자는 제일 싫어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요, 나 혼자만 겪고 있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연민에 빠져있지 마세요. 어떠한 철학적 사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철학적 사고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엄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어려움을, 똑같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헬라어로 파이라스모스라고 한다.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돼요. 이거를요, 이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를 마귀가 사용하면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유혹이라고 표현이 돼요. 마귀가 시험을 갖게 되면 이건 유혹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목적은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오게 되면은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겁이 없는 건 줄 아시나요? 이놈 얼마나 겁이 없어요. 겁이 얼마나 없는지요. 심지어는요, 이 사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겁이 없는 이런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한번 넘어뜨리겠다, 유혹하겠다라고 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무너집니다. 이놈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그 상황이 나타나요. 하루 금식해도 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그 정상 상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요, 그거를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라고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탄이 한번 마음 작심하고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겠다 하면요, 거들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유혹인 거예요.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61세 먹은 할머니가요, 어떤 할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85세인가 86세 먹은 할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냐면 9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매가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요거를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꽃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지금의 꽃뱀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서요, 꽃뱀 단어를 치면은 첫째, 이 여러 가지 그 뱀 종류 있죠. 화려한 뱀. 나오는데 두 번째 단어가 생성이 됐어요. 새로 생겼어요. 바로 사람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존재라고 해서 꽃뱀이 단어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떡하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똑같이 세상의 마귀들이요, 우리를 가정을,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작심하고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해볼래 하고 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면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잡혀가는, 이게 뭐냐면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가 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한테는 와가지고서, 예수님은 저 돌 가지고서요, 떡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줄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저 그 위에서요,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와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받아줄 겁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요. 그럼 내가 천하를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탄인 거예요. 또,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이 단어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무슨 단어가 되냐면 이때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것만 통과를 하면은, 그것만 넘기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축복의 자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잘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갖다가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아들을요 갖다가 진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잠깐만, 알았다. 너 테스트 통과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래서 거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는 그가 아버지가 한번 통과시켜 놓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든지요. 그래서 이삭은요 거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 이후로 이게 뭐냐면요, 바로 테스트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테스트할지 몰라요. 어떠한 종류를 가지고. 그 테스트 반드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계속 점수 안 되면요, 공무원 시험 10년 하는 사람 있죠. 20년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테스트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맨날 지금 살았는데도 그 자리인 사람들 있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머물러가지고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테스트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번 주를 통해서 이 테스트에 다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탄이 가져오는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게 믹스가 돼서 와요. 요게 딱 검은 걸로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얀 걸로 오면은요, 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요게 두 개가 믹스가 돼서 옵니다.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가요 합쳐져서 혼합형으로 오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시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잘 나오냐면은 욥기가 이야기예요. 욥기가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어느 정도의 영역 안에서만이 어려움을, 고난을, 유혹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탄이 그 안에서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자꾸 헷갈리고 어려움이 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혹을 당하면 망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시련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넘기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요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지금 낙심하지 말고 지금 어둡잖아요 마음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절대로요 여러분 보고서 순교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 전 재산 팔아가지고서 헌금하라고 안 해요. 그러게 해도 말도 안 듣는데 뭘. 하나님은 그렇게 미스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몇 년 전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는 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민법을 해요. 근데 이 민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응시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법고시 수준이다.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이보다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공인중개사에 응시했던 사람들의 합격률이 몇 %였냐면 0.7%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0.7%.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잘못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한 데서 아는 데서 내야지 그 이상을 내면 어떻게 해. 초등학생에게 박은 선생님 미분적분 내요 안 내요? 그 바보지. 그런 선생님이 어딨어. 초등학생에게 미분적분을 내고 통계를 내면 그거 시험 잘못 낸 거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이요 다 데모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서 시험 잘못 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판정이 나가지고서 재시험을 치렀잖아요. 이거는 미스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미스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가지고 미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살 부리지 마세요. 나만 죽겠다. 나만 힘들다. 나만 돈 없다. 나만 어렵다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다 엄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서 나가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인생 좌절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 있지요. 저도 있는데. 저도 어떤 때는 정말 인생 살기 싫고 목회하기 싫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먼저는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범죄하게 돼요. 쉽게 돈 벌려면 범죄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생 않고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로 고달퍼요. 때로 피곤해요. 저는 평생 동안에 새벽 예배 하는데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지금도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자면요. 머리에 두통이 옵니다. 그런데 설교 없이 자면요. 마음이 그렇게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교회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야 되고, 걱정이 있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바로 예배 전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카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의 카톡을 받았는데 내일인가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고 왔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일 200 몇 명이요? 선교사들 200 몇 명이요. 내일 사형을 당한답니다. 무슬림권에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걱정을 안 하고 교회가 지금 이 지경으로 한국교회가 이 지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없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기도 생활 안에서 내 몸이 편하다. 신앙생활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예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실 다시 만들어가지고 금요일날 기도하고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철야를 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서 링겔을 하나 맞고 왔어요.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면요. 이게 잘못된 사고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그래도 잘했어요. 30%는 외운 것 같아요. 다시 그래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사망이 콱콱 막혔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예상치 못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누구나 시련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차이는 뭐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1944년에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희곡을 발표합니다. 그 연극의 시작은 장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완전 서로가 서로를 고문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그 방 밖으로요. 비명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에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도망쳐 나갈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이 방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 방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지옥이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우리의 삶이 지옥일 것입니다. 왜냐? 출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계속된 문제 가운데 해결이 안 돼? 왜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출구 만듭시다. 출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출구가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자동문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동문이. 자동문이 생겼어요. 여기에 서 있으면 절대로 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동문은요, 그 앞에만 다 가잖아요. 자동적으로 스르르 열려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아무리 있어 할지라도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꼬마가 그 앞에만 가면 자동문이 스르르 열려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임하면 우리의 출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왜 막혀 있는데?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12절에서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 미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출구를 내줄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거예요. 미쁘다.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약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어렵고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폐지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지. 박스 줍고. 그 폐지는요, 우리가 종이를 쓰다가 다 써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휴지통에다 버려버린다. 이걸 그래서 폐지예요, 폐지. 쓸만한 거면 왜 버리겠어요? 쓸만하지 못하니까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지 줍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걸 잘게 다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백제를 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다시 만들면요, 아주 깨끗한 하얀 종이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문제투성이, 죄로 가득한 우리들,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앞에, 미쁘신 믿을 만한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종이로, 가장 좋은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려워요? 좀 힘드십니까? 파도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 파도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 used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Okay? So keep your faith and keep strong.